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까지 살려주시고 또 건강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주님은 너무나 크시고 두렵고 깨끗한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 대로 알지 못하고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지 못한 죄 구합니다. 주님, 더욱더 빛나가 높은 모자에 계신 하나님의 그 크심, 두려우심, 전지전능의 주님, 창조의
능력의 주권의 능력의 주님을 또 알게 하시고 또 그 앞에 나는 점점 작아지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믿고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 밖에만 다 사망과 심판밖에 없고 노아의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주님 안에 노아의 방주 안에 거하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노아 방주 밖에 그 멸망과 심판의 그 세상을 또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신약 한 군데하고 구약 한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래서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17절 하반절부터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그 다음에 시편으로 들어갑니다. 34편 15절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많은 깨달음을 같이 말하겠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지금도 요즘에는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자꾸 더 배우게 하고 생각하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90편 5절 다윗의 모세의 기도에 홍수처럼 인생을 쓸어가신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여호와여 누가 너의 능력을 알며 그 주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가고 그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의 능력을 알고 주님이 얼마나 노하시면 무섭다는 걸 아느냐. 또 그의 두려워할 대로 정말로 그가 얼마나 크신 분으로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그 진노를 자기가 체험해 봐야 그거 아는 거고, 눈으로 구경도 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근데 체험해 보면 이거는 더 두렵지요. 네. 누가 그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한 자가 있는가? 그게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하나님이 나를 우리 주일날 오전에 구원의 긍휼을 또 베풀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첫 번째 그 선하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로 자녀를 삼아 주셨죠. 네. 그리고 택한 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분이. 네. 우리를 그 장신의 선한,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때 택한 우리를 참 그런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흘 대속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는 그런 실제적인 우리가 되도록 지금 우리 땅 위에서 이렇게 양육의 과정을 겪어가는데 그 양육의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만 되는 교회.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사랑의 희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가 그거를 말로 해도 몰라요. 우리가 모형적으로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봐야 알아요. 조금 받아봐야 알아.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거겠어요. 땅에서도 그 영광을, 땅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힘써서 공부하고 힘써서 돈 버는 거 보면 굉장히 힘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 걸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는데 그거를 내가 잘 깨닫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받는 양육의 권한이 오늘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18절에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뭐 회개의 고난도 있고 또 주를 위한 고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모든 고난이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따지면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맨 끝절에 9활장 맨 끝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계를 받고 회개에 이르는 이 고난도 고난이고 또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이것도 참 다 고난인데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난 헛된 것들이잖아요. 모든 게. 그래 이런 면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뭐 시간 나는 데까지 지금 증거해 보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오늘 보니까 자 계속 제가 말하죠. 하나님의 두려우심. 그래 그럼 먼저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 자 모세 10편 90편 5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인생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들이 택자의 인생들이 지나갔는데 대부분 하나님이 진노 중에 쓸어갔어요. 거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코로나 이 질병을 통해서 옛날에 그 연병들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많은 전염병으로 또 어떨 때는 요즘 전염병이 아닌 병도 있잖아요. 암병으로 뭐 여러 가지 병으로 싹 쓸어갔습니다. 그래 흑암 중에 흐르는 극한 연병이라고도 표현했잖아요. 또 인생이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 그 말은 전쟁에 보면 그 인간이 어떻게 잔인한 사람들인지 그 아이 임산부의 배를 쪼개서 죽이기까지 하고 목을 쳐 죽이기까지 하고 아유 그 잔인함을 말을 할 수 없어요. 전쟁의 참혹의 잔인함 그런 것들 누가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었고 그 사람들을 왜 승리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는 몽둥이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승리하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북한이 왜 저렇게 오랫동안 저런 이상한 국가가
뭐 우리 머리 위에 뒀겠습니까? 망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 같으면 다 망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 몽둥이로 이렇게 지금까지 세워 쓸만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우신 하나님. 인생이 늙으면요 불쌍해요. 모든 병이 오면 탁 걸리면 죽죠. 늙으면요 방어력이 없어요. 그래서 늙은 자체가 인생 불쌍한 거예요. 늙음으로써 다 쓸어가시는 하나님. 또 어떤 때는 보면 이 굶는다는 게 얼마나 기아로 온 전 세계가요 싹 쓸어가요. 어떨 때는. 그래 그런 면을 볼 때 참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그거로만 두려운가요? 아니에요. 더 두려운 거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 넣는 그 인간은 심판했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그런 홍수처럼 쓸어가는 그 두려움보다도 지옥불에 던져 넣는 이 두려움은 얼마나 두렵고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사랑을 받고 그분의 그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는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 행위가 따라 아니라 내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좀 맛도 봐야 돼.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냐면 기독자들에게는 이 고난을 주는데 그 고난이 꼭 받아야 돼, 인생은요. 그래서 이 고난의 징계, 그래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했는가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들로서 징계를 받을 때, 꾸지람을 받을 때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깨우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신단 말입니다. 이럴 때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보통 때. 또 그렇다고 또 낙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7절에 그 내려가면은 그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고 채찍질하지 않느냐? 우리 부모,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질한다. 그 다음 또 뒤에 내려가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징계가 없으면은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지금 땅에서 이렇게 이런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의 고난을 받는 것 당연한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뭐냐면은 거기서 회개시켜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은혜와 그 긍휼을 배우게 만들어서 예수 밖에 안 나가도록 노아 방주 밖에 안 나가도록 땅에서 이렇게 맛을 보게 하시고 양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 믿으면서 어릴 때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대로 고난이 너무 싫거든요. 잠시 아파봐도 병든 고난이 너무 싫고 배고파 봤어요. 요즘 애들은 배고픈 거. 배고파 보면 눈에 먹을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 배고픈 고난이 너무 싫어요. 인생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 세계 각국의
배고픈 사람들 위해서 조금씩 내가 이제 단체를 통해서 후원을 하고 있어요. 또 그것보다도 또 뭐냐, 추워서 떨며 죽는 거, 그것도 참 그 고난이 너무 커요. 또 그 고난만 있겠어요? 인간은 보면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인간끼리 얽힌 것 때문에 고난이 많잖아요. 그 고난도 싫더라고요. 그래, 왜 하나님은 이 예수 믿고 사랑하는 자 같은 고난을 없애야 되는데 왜 고난을 이렇게 주시는지 참,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겠으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은 주시지만은 고난이 없이 내가 열심으로 할게요. 대신에 고난이 없이 내가 구원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살아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피렁코 이렇게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 고난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이 사망, 범죄로 끊어지는 사망으로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지 땅에서 맛보기를 잠깐 보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고난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그게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땅에서 주를 위해서 고난도 한번 받아보는 거,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또 어떨 때는 받지만 그것도 뭐 주님이 나이 위에 한대 너무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이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건데 사람들이 이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저를 원망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주를 위해 고난받으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여기 말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라고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결과적으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지금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회개의 고난도 주시고 징계의 고난도 주시고 또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고난도 다 주시는 거죠. 그 기독자에게 받는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게 없어요.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 갖고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다 알고 그분의 은혜를 다 알고 긍휼을 더 아는 자가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뭐라고 돼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꼭 그 족보 가운데 시작에 아브라함을 말하고 그다음 또 다윗을 말했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보면 다윗도 범죄한 게 많고 아브라함도 범죄한 게 많고 연장한 그 면이 아브라함을 또 꼭 빠지지 않고 기록해 놨고 다윗은 보면 또 참 부끄러운 일을 솔로몬을 갖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다윗의 아들이라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그거를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 근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의인이 될까? 그래서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배웠어. 그래. 아브라함과 다윗이나 너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행위에 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그들이 받은 은혜 또 배우고 그 긍휼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똑같은 너희들이지만 자기 행위의 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한 분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사랑과 그 긍휼의 구원을 매일매일 그들이 회개하고 또 범죄에서 회개하고 또 주를 위해서 또 고난도 받아가면서 그들이 그런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그 은이 그 믿는 자들이 다 차별이 없는 그 구원을 받았다. 기본 구원은 차별이 없이 다 받았대요. 그래, 나도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똑같이 그들이 인생으로서 원죄와 번제가 있는 인생으로서 나약한 인생으로서 악한 인생으로서 주님 앞에 현실 속에 그 인간의 악이 다 드러나고 연약이 드러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또 회개하고 또 그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산 것 같이 오늘 그분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의로 여겼지 그들 행위로 의로 여기지 아니했다. 오늘 그래서 오늘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조상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지금 의인의 고난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시편을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을 보면 우선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건지신다. 예. 또 보면은 17절에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그 다음에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윗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은 시편 읽어보면 그래서 고난도 많이 받아갖고 주님 앞에 고난 가운데 주님 살려주세요. 긍휼히 해주세요. 어떻게 담대한 그 남자가 주님 앞에는 눈물병을 담도록 눈물을 흘리고 다윗 시편을 보면 오늘 믿음 있는 다윗이 왜 평안의 일이 없어? 계속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있지.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돼버렸네. 그게 맞죠. 우리가 주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복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려면 하나님께서 봐라. 제가 이번에 느끼는 것 같이 그 병이라는 그 앞에 모든 인생이 있어 환란의 종류가 병도 있고 뭐 아까 말한 썰어가시는 여러 가지 늙음도 있고 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막 하나님 주신 환란 속에는 어떤 인간이든지 거기가 맞닥뜨리면은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없어요. 네. 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앞에서 그럼 뭐만 할 수 있느냐? 주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은혜를 또 구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 그거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생명의 근원 아니냐? 그래, 너는 1계명, 2계명대로 나로 인해서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여기 시편의 3, 4편에도 그렇고 로마서 17장 여기도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근데 그 의인이 무슨 의인이겠어요? 자기 행위의 의인이 아니에요. 예? 첫째는 기본권을 받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아들 된 우리들을 다 주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런데 그 의인인데 의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된 깊이를 깨달을 때 실제적인 자기 의인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너는 원래는 의인이 아니야. 죄인이야. 그거를 오늘 우리 땅에 있는 동안에 깨우치고 근데 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가 바울이 나중에 또 노년에 죄인 중에 자기가 뭐라고 했죠? 괴수라고 했잖아요. 우리 사도 요한도 보면은 그렇게 주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밤무섬에 갔지만은 거기 가서
주님을 볼 때 엎드려 죽은 자같이 돼버렸잖아요.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갈수록 하나님은 깨끗하고 크시고 자기는 그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순서가 올바로 가는 순서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오늘도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고 긍휼이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이 순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구나. 또 하늘나라 가서도 그걸 깨닫고 계속 주시는 그 은혜, 그 긍휼을 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밖에 나가면 다 노아 방주 밖에 나가면 거기는 홍수의 심판과 멸망밖에 없고 노아 방주 안에만 구원과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을 오늘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인. 근데 우리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내가 의인이 아니고 이 의인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는 죄인인데 내 의로 의인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인됐어요. 그 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믿고 오늘도 너 생활 속에서 감사해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마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또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들 외우지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은혜 보좌 앞에 예수님 앞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아이고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어? 저는 그걸 그게 뭐냐면 담대히 주님이 내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빚값을 치렀대. 빚을 갚아줬대. 그러니까 나는 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대속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런 자야 하고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거든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래. 뭐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 긍휼하게 해주세요. 또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게 몰염치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드리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의지요. 예. 오늘 하늘 나가서도 그 장로들이 이스라엘들이 멸류관을 벗어 던져 드렸다. 멸류관 승리를 말하는 믿음의 승리를 한 거 누가 보면 아무개가 했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내가 된 거고 된 거 속으로 보면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내가 한 거야. 또 하나님을 배운 것밖에 없어. 그분의 근데 겉으로 보면 내가 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만 본인들은 아니다. 그 멸류관은 하나님께 당신께 다 드리고 사는 게 하늘나라예요. 영원히 겉으로는 너가 했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긍휼하게 해서 된 거예요.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만들려고 예수 밖에 딱 나가버리면 일개명 생활 해버리면 범하는 생활 해버리면 금방 그 하나님의 오늘 징계 책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고난을 많이 받은 것만큼 하나님의 두려우심 알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특별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특별히 고난을 안 받은 사람은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대. 다. 또 거기다 더 나가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또 원하고 원해서 더 간대. 옛날에 우리나라에 젊었던 선교사들이 자기 생명을 바치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영광이 너무 좋지요. 두려우신 분인데 그 두려우신 분이 나와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아들로서 상속시켜주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좋지요. 근데 그렇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그런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 예수님이 나위에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조금은 체험해 봐야 되는데 땅에서. 그래서 저는 제 생활의 모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앞에 분명히 천국 열쇠를 주는 축복을 했던 그 베드로예요. 돌변해 버렸어. 항상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매일매일 자기와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겪어서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간대.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이 뭐겠어요? 두 가지예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의 그 가치, 그 이전에 주님께 떠나면 너와 방주 밖은 사망과 심판밖에 없다는 거지. 잠깐 주님을 떠나봤어. 그 둘째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징계거든요. 그 고난을 겪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그 은혜를 알고 긍휼을 알고 또 그걸 깨닫고 나면은 주님 나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에 죽고 싶고 드리고 싶다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중에 하나만 선택하겠습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래. 오늘 우리가 땅에 주님 때문에 주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이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거를 도리어 사람들은 어찌 이룰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깨닫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알겠지요? 우리가 오늘은 또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의인들이 여기 말하는 시편의 그 의인은 그런 자기 의로 아니고 주님의 의를 입은 의인들이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믿는 그 사람들이 그걸 믿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그게 믿음의 의잖아요. 그런 자들 주님의 대속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 그분이 그거를 내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주시는 고난 중에는 내가 범죄해서 하는 그 고난도 있고 또 주를 위해서 또 고난받는 그 고난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대 15절에.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자기가 회개하게 되고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자꾸 건져. 왜? 그래서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가 부인되고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울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그 생각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 무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때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고 퇴직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죄인, 또 악한 이 죄인, 무지무능한 이 죄인, 예수의 피공로로 사죄해 주시고 또 그 의까지 입혀주시고 또 주님과 화친까지 해주시고 또 영원한 새 생명을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진노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에 나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지만 점점 우리 선조들 특히 다윗을 보니까 욥을 보니까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더 깊이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환난 앞에
나를 위해서도 나를 사랑하는 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서보니까 정말로 주님의 두려우심은 알면 알수록 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해 먹고 순종치 아니했다. 너희도 지금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망령되게 강팍하게 한 같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그래서 나를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광야에서 나를 따라 움직였던 너희 조상들 아니냐? 그가 나를 경록해 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보면 너희들이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 나를 경록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시체같이 넘어져 버렸다. 오늘도 너희들이 순종 안 하면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나 그 중에서 기뻐 구원 얻은 사람도 있지 않느냐? 오늘도 이걸 깨닫고 너희들이 그들을 보고 히브리 4장 16절 끝에 그래, 그러니까 빨리 산돌 예수께 나와 긍휼하심을 구하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 앞에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례 대속의 그 공로를 믿고 담대히 나와라. 예수님의 피 공로를 연구해라. 생각해라. 그와 함께 그가 받은 고난을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봐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1장. 찬송가 61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미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2절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